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누려가시는 복된 시간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데살로니가 전서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함으로 기도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복음을 전할 때 유대인들의 핍박으로 인하여 데살로니가 지역을 급히 떠날 수밖에 없는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그곳에 복음을 전했던 사도 바울과 또 그의 복음을 들었던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깊은 시간, 긴 시간, 깊은 교제를 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없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늘 그의 마음속에 그런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있었고, 이제 갓 세워진 데살로니가 교회의 형편이 어떠한지, 또한 이제 갓 예수를 믿고 복음을 들은 그 데살로니가 교회와 성도들이 믿음 가운데 잘 서 있는지 궁금하고 마음에 쓰이기 시작하였습니다. 수많은 핍박으로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베레아 지역으로, 또한 베레아 지역에서 아덴으로 온 사도 바울은 그의 제자 디모데를 데살로니가 지역으로 보내고, 그런 디모데의 소식을 고린도 지역에서 듣게 되면서 그리웠던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보낸 서신이 바로 저희가 읽어 나가고 있는 이 데살로니가 전서의 배경이 됩니다. 사도 바울은 신앙의 연수가 그리 오래 되지 않았고, 또한 데살로니가 지역에 많은 시간들을 머물면서 그곳의 성도들과 깊은 교제를 할 수 없었지만, 사도 바울은 디모데가 가지고 온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소식을 듣고, 또한 그곳의 성도들의 소식을 들으면서 생각할 때마다 감사와 기쁨이 되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저번 주에 저희가 살펴본 것처럼 데살로니가 1장 3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그들 안에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그들 안에 일어나고 있음을 감사하며 하나님께 감사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쩌면 주님을 믿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중요한 표시들이 있는데, 그것은 어쩌면 바로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성경에서는 이 부분들을 정말 자주 반복하며 말씀하고 있는데, 또 그것을 드러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지요. 믿음과 사랑과 소망, 이것은 주님을 알게 되면 성도들에게 드러나는 중요한 표시들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부분들이 데살로니가 성도들과 교회 안에 드러나고 있다는 것, 그것은 사도 바울에게 정말 감사한 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어떠했습니까? 그들 안에 단순히 믿음, 사랑, 소망이 자란 것이 아니라 믿음의 역사가 있었고 사랑의 수고가 있었으며, 또한 소망에는 그리스도인에 대한, 그리스도를 향한 그 인내가 담겨져 있었습니다. 그냥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아니었죠. 그 안에 내용이 있고 방향이 있었으며 풍성한 모습들이 그들 안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냥 믿음과 사랑,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내용과 방향, 풍성함이 담겨져 그들의 모습 속에 주님을 믿는 향기가 계속적으로 묻어나오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그런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모습 때문에 사도 바울은 얼마나 큰 기쁨이 되었을까, 그것들을 짐작해 갈 수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에게 이제 갓 복음을 믿고 신앙의 연수가 그리 오래되지 않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늘 염려가 되었고 걱정이 되었는데,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그들의 모습을 통하여 큰 감사요 기쁨이 되는 일들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마치 우리 사랑방 순장님들이 주님 안에서 성장하고 있는 순원들을 보면 여러분 어떻죠? 뿌듯하고 감격이 되는 것처럼, 아마도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서 사도 바울은 그런 뿌듯함과 하나님 앞에 감사함들이 있었을 겁니다. 얼마나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주 안에 있기를 자원하고 있었으며 사도 바울이 전해준 그 복음 안에 있기를 자원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 되기도 하는 것이죠.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얼마나 복음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했는지, 진리를 얼마나 그들의 마음속에 간직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알 수 있는 부분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이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생각할 때 기뻐하고 감사한 이유가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드러내는 것뿐만 아니라 한 가지 또 중요한 일이 있다고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밝혀가고 있습니다. 갓 예수님을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은 교회이지만, 이제 연수가 그리 많지 않은 교회이지만 그들 안에 드러나고 있는 좋은 소식들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단순히 믿음과 사랑과 소망만 자라는 것이 아니라
또한 그들을 생각할 때마다 기쁨과 감사가 되는 이유를 사도 바울은 또한 밝혀가고 있다라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4절 여러분 어떻게 시작하고 있지요?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1장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여러분,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떠올 때마다 감사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보면 볼수록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그런 자들이구나, 이들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사람들이구나 라는 그런 사실들을 깨달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생각할 때마다 늘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택하심을 입은 자들입니다. 그 누가 보더라도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들이구나,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자들이구나 알 수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택하셨다, 택하심, 선택, 우리가 다른 말로 바꾼다면 더 익숙한 표현인 예정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데, 이러한 예정은 우리 입장에서 보면 참 쉬운 주제는 아닙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다라는 그 사실도 우리가 깊이 있게 이해하기란 쉽지 않은 표현이기도 하지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선택하심을 받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을 생각해 본다면 우리는 전혀 그렇게 말할 수 없는 존재라는 그런 사실들을 알게 됩니다. 그것을 보게 되는 거죠. 우리가 연약한 자였고 죄인이었고 원수된 자들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다, 우리를 선택하셨다라는 것이 정말 납득이 안 되고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되기도 합니다. 어쩌면 이런 교리들을 접하게 된다면 우리가 납득이 어렵고 이해가 어려운 부분들이,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 편에서 일어난 일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느껴질 수가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러한 예정, 선택에 대한 관련된 말씀 중에 중요한 말씀이 에베소서 1장 4절에 가면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1장 4절에 가면 이러한 말씀이 있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를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께서 선택하셨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셨다고 말씀하시죠? 우리를 사랑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겠다고 그렇게 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작정하심이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러한 선택이 언제 이루어졌다고 말씀하고 있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신다고 하시는데 그때가 언제라고 말씀하십니까? 바로 하나님은 우리를 창세전에 선택하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했다는 겁니다. 천지와 만물이 존재하기도 전에, 우리가 어머니 뱃속에 있기도 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선택의, 예정의 정말 중요한 교리 중에 하나인 거죠. 선택이라는 이 어려운 진리를 다룰 때마다 성경은 그 선택의 배경을 강조합니다. 우리의 삶의 어느 순간에 예수님을 믿게 되었을지라도 그 출발은 창세 전부터 시작되었다고 말씀합니다. 굉장히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이 우리를 마음에 품으시고 사랑해 오신 결과 우리는 어느 순간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이죠. 이 땅에서 예수님을 믿은 믿음의 연륜이 1년이든 혹은 10년이든 20년이든 실제로 하나님이 우리를 마음에 품기 시작하신 것은 창세전부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주 오래전부터 우리를 마음에 품으시고 사랑하시고 기다려 오셨기 때문에 이 구원이 그만큼 견고하고 영광스럽다는 사실, 이 선택이라는 진리 속에 우리들이 강조하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지요. 나에게는 그런 조건이 없고 그런 자격도 없는 것 같은데 왜 하나님께서 이런 나를 선택하시고 사랑하셨을까? 나의 편에서는 선한 것을 전혀 찾아볼 수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태초 전부터, 어머니 뱃속에 있기 전부터 나를 선택하시고 사랑하신 것일까? 예수님을 알고 믿어보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그 특별한 사랑이 언제부터인지 보이기 시작하고 그 하나님에 대한 감사함이 넘치게 되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을 알고 나니 보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그 사랑과 은혜가 얼마나 큰지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러기에 여러분, 이러한 선택의 귀한 진리를 우리는 깨닫게 되는 순간 우리들은 어떻게 될까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알면 알수록 우리는 어떻게 되지요? 우리 편에서는 어떤 것이든 높이고 자랑하고 내세울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알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어머니 뱃속에서 나오기 전부터 선이나 악을 행하기도 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자랑하거나 우리 자신을 높일 만한 아무 근거를 찾을 수 없게 된다는 것이죠. 내가 잘났고 못났고 그래서 나를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 창세 전부터 택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아무 근거가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베푸신 은택의 깊이와 그 은혜의 놀라움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은혜와 복을 아무 자격 없이 받았다는 사실에 우리는 겸손과 감사가 나올 뿐이라는 것을 알게 되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넘치는 것은 무엇뿐이 없을까요? 은혜에 대한 감격뿐이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예정 교리 가운데 담고 있는 귀한 마음이라는 거죠. 그러니 우리의 삶이 어떻겠습니까? 그렇게 오래 기다리시며 우리를 사랑하셨던 그 진리를 알면 알수록 우리는 우리 자신을 더욱더 거룩한 삶으로,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삶으로 자신을 드리는 용기를 얻고 그 택하심을 굳게 하는 삶을 살기 위하여 노력하지 할 수 없다라는 그 사실들을 알게 되는 거죠.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과 이러한 예정하심을 알면 알수록 우리의 삶이, 그분이 기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 알기를 원하는 그런 삶들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선택과 예정은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신비한 영역이며 우리 편에서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영역인데,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향하여 4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누군가가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볼 때에, 누군가가 이들을 볼 때에 이들은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들이구나,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그 모습들이 드러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지요. 그렇다면 여러분, 어떠한 모습들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드러났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들이구나 라고 알 수 있는 것일까? 정말 이 사람들이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들이구나 라고 말할 수 있는가? 여러분, 우선 데살로니가 1장 5절에 보면 왜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들인지 알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는 우리 복음이 너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그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여러분,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하나님의 선택받은 그런 사람들인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와 성도들에게 전한 복음이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을 생각해 볼 때에 이들이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사람들임을 알게 된다고 말씀해 가고 있습니다. 즉, 데살로니가 성도들 안에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이 그저 말로만 전해진 것이 아니라 그것이 실제로 그들의 삶 가운데 능력이 되고 실체가 되며 또한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일들을 보니 정말 그들이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들이구나, 정말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사랑받는 자들이구나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져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들의 마음속에 선한 것을 찾을 수 없을 만큼 악한 것을 좋아합니다. 납득이 되십니까?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그죠? 우리가 얼마나 선한 것보다 악한 것을 좋아하는지 알게 되죠. 모태에서부터 죄를 가지고 태어난 인생이기 때문에 마음이 참 못난 부분들이 참 많은 것을 알게 돼요. 그런 마음이 매우 단단해서 눈으로 보는 것 같지만 보지 못하고, 때로는 귀로 듣는 것 같지만 깨닫지 못합니다. 모든 것을 자기 중심적으로 해석하고 자기 자신이 주인이 되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들이 상당히 많지요. 그러기에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기보다는 자기 자신이 주인이 되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상당히 많고, 때로는 자기 주관적인 생각의 틀에 갇혀서 삶을 살아가는 일들이 수두룩하다라는 거예요. 수많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대적하고 있을 때 예수님을 찾아와 배우고 싶어한 니고데모에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한 번 더 태어나기 전에는 아무리 들어도 하나님의 것을 깨닫지 못한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도저히 하나님의 것을 이해할 도리가 없는 그런 존재들이 바로 사람이요 우리들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런 사람들도 하나님의 능력이면 그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사람의 말로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전해질 때 듣는 사람이 마음 깊이 납득이 되고 인격의 중심에서 굴복하여 삶 전부를 하나님께 위탁하는 참된 믿음이 시작됩니다. 이것은 말로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역사해야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능력은 어떻게 역사할 수가 있습니까? 바로 그분의 말씀인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말로만 이르지 않고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될 때 전하는 자도 받는 자도 그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 깊은 곳에서 말씀을 받아들인 그 말씀에 우리의 인생 전부를 아낌없이 들여서 우리의 마음의 중심, 우리의 지성과 감성과 위지를 다 담아 주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일이 일어나야만 진짜 신앙이 되어가는 겁니다. 마치 설교를 들으면 고개를 끄덕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마음에 뭔가 종교적인 감흥이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함께 와야 진짜 되어간다는 거예요. 그 능력이 우리의 속사람과 외적인 열매들을 받고 가시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듬어 가는 그런 일들을 만드십니다. 우리가 말로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진정으로 만나면 그 말씀이 나의 혼과 영과 골수와 관절을 찔러 쪼개기까지 하면서 우리의 삶을 진실되게 변화시켜 가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 되어져 가는 거죠.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복음을 전할 때 그런 역사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말로만 전달된 것이 아니라 능력과 성령이 그 말씀을 붙들어서 사용하셨습니다. 성령께서 그 말씀을 검처럼 사용하셔서 그들의 악한 것을 폐하시고 세상의 욕망을 잘라내시고 모태에서부터 죄를 가지고 온 우리들에게 그 죄의 미련들을 잘라내셨습니다. 사도 바울과 그 무리들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그 능력을 경험하고 느끼는 모습을 보았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진실한 변화와 전인격적인 새로움이 그들 안에 일어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전한 말씀이 실제로 그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으로, 필요한 복음으로 전달되고 있음을 큰 확신을 불러 일으켰습니다. 그들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되는 것을 목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기에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와 성도들을 생각하여 볼 때에 그들이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사람인 것을 알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전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이 전한 말로 받지 아니하고 그것이 진정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들의 삶 속에 그대로 받아들이며 그들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시키는 일들이 일어나게 됨을 알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무엇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고 우리가 변화되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렇게 변화되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우리를 변화시킬 능력으로 보고 또한 그것을 우리의 심령에 심어질 확신으로 여겨갈 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또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한 사람으로 그렇게 변화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전심으로 대하여 갈 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의 택하심을 알게 되는 겁니다. 주일에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월요일부터 시작하여 토요일까지 마치는 그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나의 삶에 부딪히고 만나는 수많은 시간들을 보내면서 내가 어떤 선택을 해가는가, 내 결정들 속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적으로 나의 삶에 영향을 주고 있는가, 세상에서 말하는 수만 가지 가치들 속에
손해를 보고 수고를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과 기준 앞에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 악을 추구하고 쾌락을 따라가고 육체적인 것을 자랑하며 그것을 좋아하는 세상 앞에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성령을 따라 행하는 일들이 나에게 일어나고 있는가? 정말 그 말씀이 나의 삶을 변화시켜 일으켜 가면서 그 말씀대로 내가 살아가려고 하고 있는가?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말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능력과 성령 또한 큰 확신으로 받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데살로니가 교회와 성도들은 복음과 말씀을 말로만 받는 것이 아니라 능력과 성령,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을 드러내며 그렇게 복음과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러한 일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기를 도전하고 기도합니다. 그저 종교적인 생활과 만족에만 이루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들려졌던 그 말씀이 나의 마음에 심겨져 가고 그것이 나의 능력과 성령과 확신이 되어 나의 삶을 주도해 갈 때 하나님의 사람으로 귀하게 서가는 시간들이 되리라 생각이 듭니다. 우리의 삶이 주님께서 주인 되어 가며 그렇게 주님의 사람으로 드러나는 복된 인생이 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또한 여러분, 데살로니가 성도들과 교회가 어떻게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사람들인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왜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일까요? 사도 바울은 6절의 말씀을 통하여 또한 이렇게 밝혀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절입니다.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하여 데살로니가 교회와 성도들이 어떠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택하심을 받았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바로 말씀을 받을 때 많은 환난이 있었지만 그 가운데서 말씀을 성령의 기쁨으로 받고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다라고 말씀해 가고 있어요. 즉 말씀을 듣는 자의 반응을 보니까 그들이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사는 그 삶을 보니까 이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사람들이구나 라고 알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같은 말씀을 듣고도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있게 받지는 못합니다. 모두가 다 동일하게 받기가 힘들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도 말씀을 들을 때 어떤 사람들이 말씀을 잘 받을 수 있는지 비유를 들어 말씀하시기도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비유가 어떤 비유일까요? 바로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바로 4가지 밭의 비유를 들어 말씀하시기도 하셨습니다. 여러분, 4가지 밭, 어떤 밭들이 있었죠? 길가가 있었고 돌밭이 있었고 가시떨기가 있었고 좋은 땅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비유를 어떻게 주님께서 설명하십니까? 길가에 뿌려졌다라는 것, 그것은 곧 말씀을 들을 때 사탄이 즉시 와서 뿌려진 말씀을 빼앗아 가는 것이고,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들을 때 즉시 기쁨으로 받지만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 넘어지는 자이다 라는 그런 뜻이 담겨 있고,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은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는 자를 뜻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마지막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건 무엇입니까? 그 말씀을 듣고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라고 설명을 하셨지요. 그럼 여러분, 이 비유는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을까요? 이 비유는 무엇을 뜻하고 있는 것이죠?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아무것도 듣지 않는 것과 같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겁니다. 어떤 이들은 사탄이 금방 말씀을 들어 가버리는 자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말씀은 듣고 반응하는 것 같지만 환난이나 박해로 인하여, 때로는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욕심으로 인하여 실제로 열매를 맺지 못한다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말씀을 듣고 열매를 맺는 무리의 중요한 특징은 무엇이라고 말씀하는 겁니까? 바로 말씀을 받아 인내로 결실하는 자임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말씀을 받아
인내로 결신하는 자들임을 알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열심히 다닌다고 우리의 신앙생활이 성장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격을 원하시죠. 우리의 인격이 말씀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인격적인 반응 없이 저절로 신앙이 자라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성도들과 교회들처럼 말씀을 어떻게 받는 것입니까? 6절에 나온 것처럼 많은 환난 가운데서도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습니다. 우리 구주와 같이 본받는 자들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받으면 얼마나 큰 어려움이 따르는지 알면서도 그 말씀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고난이 있어도 그 고난 뒤에 영광스러움을 보고 그렇게 고난 중에 기쁨으로 따랐다라는 거예요. 우리 구주와 같이 십자가의 그 고난을 견디며 영광스러운 그날을 맞으며 기쁨으로 감당해 갔다는 겁니다. 그것을 보니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그냥 믿는 것이 아니라 택함 받은 백성으로 제대로 믿고 있다는 표가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많은 시련과 어려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참된 믿음이 그들 안에 있기 때문에 말씀을 기쁨으로 받았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한 고난이 있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받지만 많은 시련과 고난과 어려움이 따를 때가 있습니다. 주일 예배를 드리고 또한 여러분 얼마 전에 우리가 무엇을 했습니까? 수련회의 시간들을 보냈죠. 여러분 주일 예배를 드리고 때로는 수련회를 보내면서 그 시간들 속에 많은 은혜를 받았지만 여러분 문 열고 나가면 어떻습니까? 그 말씀을 받은 것에 따른 어려움과 고난이 찾아오게 되는 것을 알게 됩니다. 또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가치관과 우리가 받은 말씀들이 충돌하게 되어지지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구성된 가치관과 진리의 말씀들이 들어오면 그 가치관과 하나님의 말씀이 정면 충돌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때로는 말씀 때문에 아픔이 있고 괴로움이 오기도 합니다. 말씀을 들으면 좋은 일만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아픔과 고난이 공존합니다. 주님을 믿으면 믿을수록 믿음의 도전들이 계속적으로 생겨나게 되지요. 예수님을 믿는 길에 고난이 있고 실패가 있고 때로는 버림을 받을 때도 있고 핍박을 받을 때도 있고 환난이 있을 때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믿을수록 그것과 더불어 수많은 유혹과 시험, 어려움을 만나기도 합니다. 세상과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세상의 기준과 다르기 때문에 자꾸 우리를 넘어뜨리는 그런 일들이 생기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런 것들 위해 어떻게 하는 것이 참된 신앙의 표시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어떠한 삶이 모습들이 있어야 한다고 하나님의 선택한 사람이구나 모든 사람이 알 수 있도록 된다고 말씀하는 거죠. 데살로니가 성도들처럼 많은 환난 가운데서도 고난과 박해와 핍박 한가운데서도 말씀을 성령의 기쁨으로 받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를 본받는 자가 되는 것, 그것이 참된 성도의 모습임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이 사람이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이구나,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이구나 보여주는 귀한 표시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을 믿는 자에게는 많은 고난이 담겨져 있습니다. 복음을 믿을수록 많은 고난을 불러옵니다. 그런데 그 고난이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은 고난을 이길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는 역사가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성령의 기쁨으로 받는 것, 주를 본받는 삶은 고난이 있는 삶입니다. 그러나 고난이 있지만 그 고난을 잊을 만큼 성령이 주시는 기쁨, 더 큰 삶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가면 이렇게 우리들에게 도전해 가십니다. 여러분, 그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환난을 면하게 해주시겠다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세상에서는 너희가 고난을 당하겠다, 환난이 있겠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나 그 다음이 중요한 겁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고난 중에 승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고난 때문에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그런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말씀에 순종하며 고난을 통과할 때 하나님이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십자가를 거쳐 부활의 그 영광에 이르는 것처럼 고난을 통과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성령의 기쁨이 충만해서 고난을 넉넉히 이기는 참된 삶의 모습이 우리 안에 풍성히 열매 맺혀 갈 것입니다. 많은 환난 가운데 말씀을 기쁨으로 받는 것, 그것은 주님을 따르는 자들의 귀한 모습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복음을 사도 바울로부터 전해 듣고 수많은 시간들 속에 깊은 교제를 하지 못했던 데살로니가 성도들, 믿음의 연수는 그리 깊지 못했지만 그들 안에 주님을 따르는 진정한 삶이 있었다라는 것, 우리는 이 삶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보면서 정말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들이구나, 하나님께서 택함을 받은 그런 자들이구나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다는 것, 그 사실을 우리는 확인해야 할 겁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말로만 복음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의 삶의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의 삶의 전적인 것으로 받으며 순종해 갔습니다. 뿐만 아니라 수많은 환난과 고난 속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고 주님의 본을 따르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고난 중에서도 주님을 따르는 그 영광스러움을 알아 그렇게 기쁨으로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있었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이런 귀한 도전들이 큰 열매가 되어가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신앙은 단순한 종교 행위와 윤리적인 근거로 성장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과 생생한 개인적인 관계를 맺어갈 때, 그 하나님의 말씀 안에 우리의 인격적인 교제가 일어날 때, 나의 삶에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셔갈 때, 그때 비로소 우리가 성장하고 성숙해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보다 내일은, 그리고 앞으로 다가올 모든 시간들 속에 이런 주님을 향한 인내의 귀한 소망으로 더욱 아름답게 빚어가는 여기 모인 모든 청년들의 삶이 되길 간절히 기도하며 축복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그 믿음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삶이 무엇이 일어나야 하는지, 우리의 믿음과 성숙이 어디로부터 흘러나오는지 확인하면서 더욱 주님을 믿어가는 풍성함을 누려가시는 복된 시간들이 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을 믿어가면서 우리의 자리가 어디인지 알고 더욱 명확하게 부르심 앞에 순종해가는 여기 모인 모든 형제들의 삶이 되시길 기도하며 축복합니다.